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8장 5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저번 주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이 자유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에 인간들이 이것이 자유다라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자유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풀리는 것,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것에서 거기서 우리가 참 율법을 지키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의 결과로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자유를 저번 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즉, 이 자유는 하나님에 속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 우리 자신이 거기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였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유를 못 찾습니다. 못 누립니다. 왜? 하나님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이 또 자유로운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8장의 본문은 이 초막절 사건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 오는 사건입니다. 초막절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목마른 자들에게 배에서 흘러넘치는 내가 생수다라고, 초막절 마지막 날은 매일매일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 옵니다. 그래서 제단에 뿌리는데, 구약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였던 것처럼 거기서 예수님은 나야말로 참 갈증, 만족을 주는 생수다. 그뿐만 아니고 밤에는 큰 등불을 예루살렘 성에 세웠는데 그게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구약을 알고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멘이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모욕을 줍니다. 너는 사마리아인다라고 그렇게 모욕을 줍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사마리아인다 그러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계측을 받은, 상종하지 않은 그런 종족이다라고 예수님을 비하는 그렇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귀신 들렸다라고 또 그렇게 핀잔을 주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말로 마귀 자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 후에 예수님은 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8장을 쭉 읽어 나오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참 똑똑한 그런 논쟁 가운데서도 그 논쟁에 휘말려 들지 않으시고 본인의 말로 하늘부터 온 그러한 자임을 선언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성경을 읽을 때 좀 많은 분들이
제가 초신자 때에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특히 믿어야 될 거는 잘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믿으십시오 하면 좀 알아들었을 건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지켜야 되는데 어떤 걸 지켜야 되는가? 저는 조금 초신자 때부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항상 힘들어했어요. 물어보거든요. 이거 지키면 뭘 지켜야 되는 거야? 집사람 잘 몰라요. 그냥 믿기만 해 라고. 근데 제가 조금 그런 게 잘 안 넘어가요. 납득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성격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건 다 아는데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게 뭘까? 오늘 좀 찾아보면은 감시하다, 그리고 시선을 계속 그곳에 두고 관찰하다, 돌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찾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은 떠드세요. 나는 내일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그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주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교회를 와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만 찾아내서 하는 게 아니고 때들면 어렵더라도 요한복음 8장, 9장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논쟁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께 보낸 유일한 구세주임을 과학적으로 그것을 설명한다고 하는 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보고 사마리안이라고 상종 못할 그런 인간이라고 안 그래도 또 귀신 들렸다고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혐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하늘부터 자고 예수님이 인내를 가지시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그래서 치열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잘 아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났으면 너희들이 아무도 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그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주는 영양분으로 만족하는, 그분이 주는 영양분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말씀이 가는 거예요. 그 말씀 가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말씀 깨달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그래서 두 가지를 크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사도행전 19장 31절에 보면요, 이런 권면이 있어요. 연극장에는 가지 마라.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었는데요, 자기를 간증합니다. 나는 평생 연극장은 안 간다. 왜? 성경에 연극장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해요. 나는 영화관 가도 연극장을 안 간다. 왜?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렇게 이단들은 뭐 말씀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것이 진리 있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상,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그래서 폭넓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영국장 가지 말했다고 영국장 안 가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초대교회 가장 큰 싸움이 뭐냐면 먹는 싸움이었어요. 우상 숭배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집사님, 가정스러운 그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베드로하고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이 있는 자는 먹어도 되지만 신앙이 초신자나 의심하는 자 앞에서는 먹지도 말고 라고 가르쳐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정리해 주십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더러움이 있고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왜 제사상의 음식을 드시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럼 안 먹으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또 답하죠. 그것도 믿음 좋은 분이 목사님 뭐 되지 않아요. 이분한테 먹어도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목회진 배려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시고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키면 돼요. 그것이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폭넓게 배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좋은 말씀, 김진호 목사님은 감옥살에 가서 너무 춥더래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불나는 단어만 찾았답니다. 성령 불, 그러니까 봄이 뜨거워졌더라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 어려울 때 위로의 말씀을 또 그런 거 찾으면 좀 잘. 근데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늦게 왜 고통이 오는가?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가? 지혜를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서 듣는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 명작입니다. 그 감독이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의 흠을 잡으려고 아닌 것,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가짜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그 예수를 추적해 가다가 예수야말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1장부터 끝장까지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 그렇게 안 읽으려고 해요. 성경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이죠. 생명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만나는 데에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우리가 다른 데서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집회에서도 만나고 어떤 그러한 모임에서 만나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될 분인가 아닌가? 그것이 지켜지는 첫 단추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감찰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커져요. 두 번째로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여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많은 제자들인데 그들 죽음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건 육체적인 죽음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냥 영을 죽지 않는다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려요. 죽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어머니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3일간 엄부에 가셨어요. 죽을 보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태어나고 우리 두 번 죽습니다.
분 태어나죠? 집사님. 집사님 몇 번 태어나셨어요? 두 번. 두 분도 죽어. 그게 숫자는 맞잖아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살면 그건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죽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가 돼요. 육적인 죽음은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저도 두려울 겁니다. 더 오래 살고 싶을 거예요. 뭐라도 붙들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가야 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로부터 난 것, 하나님의 영, 호흡이 불어서 나에게 생명이 된 그 하나님의 영은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처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죽음은 우리는 보지 않고 그 나라를 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그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집사님 죽죠? 죽습니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집사님 먼저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코앞에 있습니다. 죽음.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주신 그 첫 영, 타락하기 전에 그 영이, 그 혼이 인간이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으면 우리도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죽음은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은 그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뜨거운데. 집사님 구더기 보셨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우리 아들 못 봤을 거예요. 약한, 굉장히 약한데 안 죽어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유익이다. 그것이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살아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쓰임받는 것에 내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죽어도 유익이다. 영원한 안식을 주님은 예배하셔서 부르시는 저 여러분이 그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을 좋아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의 목사님들 집회를 갔어요. 초급파적으로 목사님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아멘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이걸 모르네요. 아멘 아멘! 하면서 저 좀 놀랐어요. 강사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보셔요. 저는 놀래가지고 목사님 해주시나. 그 목사님이 아멘 목사님으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책도 한 권 받았습니다. 아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아멘의 원 의미는 받쳐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떠받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면 견고한, 흔들리지 않게끔 누군가가 딱 떠받쳐 있다고 하는 단어에서 아멘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 아멘이라고 단어를 쓴 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내가 떠받치고 있는데 감히 누가 이걸 흔드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성경에는 신실한 하나님 할 때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이미지를 상상합니다. 아멘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떠받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할 때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우리는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아멘 하면은 막 우리가 흔들 이런 의미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사실이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동의하는 아멘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아멘은 신실하고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부을 수 없는 견고한 그런 아멘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약에 보면은 이 아멘이 127번 사용이 됩니다. 근데 79번은 하나님이 쓰시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아멘 넘어가면, 오늘 본문도 보면은 아멘 그렇습니다 너의 이로 이것은 아니고, 이 앞쪽에 하나님께서 아멘 하고 시작되는 것은,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누구라도 이것을 깰 수 없는, 하나님이 내가 보증하고 내가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흔들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깨지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너희들과 나와의 언약을 내가 선언한다고 하는 것이 이 아멘입니다. 그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도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멘을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에 인하여 우리는 그 피와 그 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못 박은 거예요. 견고하게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 못하게끔 하나님이 아멘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진실로 흔들 수 없어. 내가 이렇게 하기로 작정한 거야.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린 다 양이에요. 주님만이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우리가 들어요. 읽어봅니다. 내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가 감시를 합니다.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덤성덤성 하나님의 말씀만 들은 자들은요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쓴 것도 좀 먹고 마음이 잘 안 받아들이는 것도 좀 내가 먹고,
그렇게 하는 우리 말씀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만들어 주셔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었잖아요. 어딨냐? 두 번 안 죽어요. 우리 한 번만 죽어요. 그건 다 죽어요. 그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자주 합니다. 어린이들이 어머님 자궁 안에서 태어나기 전에 애들이 안 나오려고 나가면 죽는다고 해요. 싸워요. 애는 안 나가려고 그러고 엄마는 나가야 산다고 그러고. 우리도 죽을 때는 안 죽으려고 해요. 죽으면 끝이야. 나는 이 세상에 살아야 돼. 그런 원칙이니까. 그래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진실로 내가 그렇게 흔들 수 없고 견고하게 내가 그렇게 작정했다고 그게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나의 말을 지키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영국장에 가지 않겠다고 가지 말라는 권면도 없고 영국장 안 가는 그렇게 말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완벽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고 내가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확인해보고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라고 하는 말씀이 저번 주에 나온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자유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려고 사모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안 읽으시도 작은 것에서부터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얼마나 참 불신앙처럼 살아도 그분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아들이어도 그분은 매일 기다려주시는 분. 보기만 해도 좋아서 모든 것을 다 내주고자 하는 그런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금방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못한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냐고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 뭐라 그래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깨달아질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사랑받는다는 게. 여러분 시장생활 가다 보면요 섭섭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랑을 깨달으면요, 아유 세상적인 사랑을 좀 못 받아도 여유로워요. 여유롭고 또 때때로 물질로 힘들어요.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은 주무실 곳도 불편하셨대요. 그러니까 난 좀 추워도 그래도 내 방이 있다는 게 꼭 감사되고. 여러분 그게 만족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높은 더 위의 삶을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놀게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게 묵상하시고 우리 이제 죽음을 우리는 깨달은 자들입니다. 초월한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은혜가 서야 될 그날까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시는 저희로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큰 보증을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답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물 모든 권속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함과 그 놀라움을 우리가 공유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더욱더 저희들이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